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는요, 참 우스갯소리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몇 해 전인가요? 참 재밌는 말을 해서 제가 속으로 한번 통쾌하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으로부터 가까운 고리 이 자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리는 금자리라고 합니다. 무슨 자리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자리 뒤에는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은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자리 뒤에는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니까 동자리일까요?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똥자리도 아니고 동자리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동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꿈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자리, 은자리, 꿈자리가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참 웃었는데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는 여러 가지 참 뼈가 있는 말인데 그 목사님은 뼈는 아닌 것 같고 가시가 있는 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호쾌하게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다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자리 앞에도 자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복받는 자리. 복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새해에 들어서 복받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꿈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꿈자리 뒤에 또 다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시험에 드는 자리. 시험에 드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이렇게 제가 자리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이 열왕기 하잖아요. 그죠? 열왕기 하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8장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15대 왕. 여기는 이제 다윗과 그리고 또 그다음에 솔로몬을 포함해서 그 15대 왕으로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놀랍게도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신앙이나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여호사밧과 함께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좀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만은 물론 히스기야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 새벽 기도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살펴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일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또 뭐 민수기나 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놋뱀이 만들어진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놋뱀을 원래 뱀을 어디서 사냐면은 이 광야 가운데서 사는데 그 광야에 사는 그 뱀은 굉장히 강한 독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렬하는 그 햇볕을 받으면서 이 뱀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생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렬한 독을 이렇게 뿜어내야 생명체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래야 이제 자기의 먹이로 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뱀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독한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몸이 퉁퉁 붓고 그리고 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모세가 놋뱀을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예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뱀에서 물린 그런 어떤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 또 치료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놋뱀이 계속해서 보관이 되어 왔는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신들을 구원한 그런 어떤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놋뱀을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자꾸 숭상을 하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서 그 놋뱀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느후스단, 일종의 구리뱀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그리고 또 주상이라고 해서 또 뭐 이렇게 뭐라고 구리 같은 걸로 만들어놓은 어떤 우상 것도 다 이제 부숴버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한 그 업적 가운데에 신앙의 종교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종교 개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한 일이에요. 산당을 제거한 것.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당은요,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어떤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완벽하게 정복하고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에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산당이 명백히 뭐라고 할까요? 이어지게 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그것이 또 어떤 종교 개혁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왕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산당 제사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산당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었었는데 이 산당을 다 무너뜨리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왕이니까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산당을 제거할 때 히스기야 왕의 그 왕권은 입지가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산당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산당을 싹 없애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히스기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목숨을 걸고 이처럼 산당을 없앴을까요? 그것은요, 유다가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 계속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다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거나, 내지는 왕이 또 하나님으로 떠나 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또 책망을 받고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1절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 받는 자리가 있고 저주 받는 자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복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야곱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어떤 자리라고요? 복 받는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입니까? 복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올 한 해 동안 복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복 바라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올 한 해 동안 복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자리로 올라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복받는 자리로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의 복을 꺾어버리거나 내지는 우리의 복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사탄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자리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떨게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복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복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복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세겜에서 아들들이 행한 그런 만행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그 역할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35장 1절이죠.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세겜을 이 베델을 향해서 떠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자, 야곱이 원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나의 사건들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할례를 받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이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크게 두려워 떨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다른 이방 족속들입니까? 후자예요. 지금 두려워 떠는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동서남북에 있는 고울들로 두려워 떨게 했는데 그냥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 떨도록 그렇게 두려움을 모든 고울 사람들에게 엄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야곱과 가족이 베델로 향해서 올라갔으니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야곱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야곱 가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두려움으로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두드러지게 여러분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살펴볼 때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어떤 법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것이 tit-for-tat이라는 말로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세겜과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으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수를 갚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세겜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이 야곱 가족에게 똑같이 그렇게 동해보복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고울들로 크게 두렵고 떨리도록 야곱의 가족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백성은 감히 어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주일에 그렇게 결혼식이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일에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또 교회 가야 되니까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집안 어르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집안 어르신이 막 전화하게 되고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쟁이는 예절도 없냐? 결혼식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뿐인데 그 한 번 교회 못 간다고, 교회 간다고 이 중요한 행사에 빠진다는 게 말이 돼? 뭐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그런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년 연초에 그 우리 교회에 그 새벽기도에 오시는 엄정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수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회 다니시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왔다가 첫날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인가 언제 왔었잖아요. 근데 그날 가시다가 그 빙판길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 받으신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이제 막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이제 딸네 집에 같이 사시는데 따님이 왜 기도는 집에서 해도 되지 교회에 꼭 가서 해야 되냐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을 맞게 되었냐고 그렇게 타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권사님이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으니까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나으시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드렸더니 권사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가족들의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나으면 반드시 또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길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사단은 꼭 역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그 역사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지만 사단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작정하기만 하면, 은혜 받기로 소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으려고 작정하기만 해도, 시작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과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두려워 떨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해의 연초에 우리가 복받는 자리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귀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건강의 연약함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열악함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시작만 해도, 출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그 사단을 제어하시고 사단을 두렵게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두 번째 은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나타나실까요? 복 받는 자리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베델로 출발한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 6절과 7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자, 야곱과 함께 모든 사람이 모두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야곱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아마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깨닫고 또 그 믿음을 갖고 또 확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대적들이 더 이상 야곱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었던 것을 야곱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좀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야곱은 도대체 왜 베델에 올라가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복받는 자리인 이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베델에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델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벳 하면 집이고요, 엘 하면 하나님이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예전에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밧담 아람으로 갈 때 그 루스라는 곳이죠. 그 루스 빈 들녘에서 잠을 자다 환상을 본 것 아니겠어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돌베개를 기둥 삼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는 거 우리가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야곱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베델은 은혜의 자리예요. 무슨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 자,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곳은 또 야곱에게서 어떤 자리냐면은 기도의 자리예요. 어떤 자리요?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결단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서원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응답의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이 기도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복받는 자리인 곳에 다시 야곱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하게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에서와의 화해라는 그 정말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계만 머물다가 자기 딸의 어떤 강간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베델로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과도 같이 응답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인 이 베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응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다른 자리가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베델에서 엘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엘베델이라고 붙습니다. 엘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베델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늘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고스톱을 치면서 우리의 유흥을 즐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 뭐 어떤 오락거리를 하겠습니까? 나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다음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자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받는 자리에 나갈 때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 퇴보 없이, 그러니까 뒤로 물러섬 없이 복받는 자리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복받는 자리 야곱이 나아갈 때, 베델 올라갈 때는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 앞을 향하여, 그 베델을 향하여 전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은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복받을 그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가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에 궤도에 올라갔으면요, 전진하는 것뿐이에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한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또 강조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여기서 파멸이라는 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에 뒤로 물러서는 거, 퇴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쪽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파멸이라는 것, 퇴보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자리를 향하여. 여러분, 이 복받는 자리는 1차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복받는 자리,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복받는 자리가 우리의 표대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또 영적인 복을 위하여 계속해서 진군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복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한 가지 자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죽기까지 충성한 자만이 복받는 자리로 올라간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요, 중간에 퇴보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한 그런 어떤 자만이 복받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한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딱 한 절에 나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이에게 굉장히 긴 그런 내용 가운데에 그동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등장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모라는 거예요. 유모.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유모 아니겠습니까?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 드보라는 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아니라 유모라는 거예요. 어떤 유모냐면 리브가의 유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 살던 곳 어딘가요? 밧단 아람이잖아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누구예요? 라반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 올 때에 그래서 그 리브가와 함께 따라온 이 유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잘 돌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을 돌보는데 특별히 야곱을 잘 돌보아 주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리브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모가 어머니를 대신하는 듯한 어떤 모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모인 드보라를 보기만 하면 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모질게 고민하다가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 유모가 합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드보라는요, 참 귀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아닌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모를 성경에서 부각시켜 가지고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모는 야곱이 어렸을 때도 키워준 그 유모이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훨씬 나이가 100세 넘어갈 정도로 됐는데 그때까지도 돌보아 주었던 유모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처음에도 유모이고 두 번째도 유모이고 세 번째도 유모이고, 그 영광스러운 유모, 다른 일이 아니라 그냥 야곱을 돌보아 주었던 그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모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보라가 155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드보라의 죽음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앞에 베델 안에 있는, 베델에는 여러 이제 나무들이 있었겠죠. 그 베델에 있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가 좀 멋진 상수리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드보라를 장사 지내고 이름을 알론 바굿. 얼마나 이 드보라의 죽음이 슬펐으면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싶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머니 죽음 못지않은 그런 깊은 슬픔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모 드보라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충성스럽게 야곱과 함께했던, 야곱 가문과 함께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만 간단하게 등장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 드보라가 작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할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받아야 될 그런 놀라운 복인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비록 아무것도 아닌 무명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를 복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은혜를 충분하게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드보라의 그 역할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야곱도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까지도 다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면류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